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적이지. 내가 그것을 주고 그 경제적인 힘으로 살게 하려고 나를 쫓아라, 나에게 그거 구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으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는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출마하는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공약을 잘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선 공약은 대체적으로 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보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에 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보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슈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이 나거나 안보가 위태롭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가 봅니다. 두 번째로 민주화 이슈도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 이슈, 경제 이슈에 주로 관심들이 가장 많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과 시행을 가지고 살만한 세상, 공평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공감합니다. 경제가 잘 풀려야지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사회도 일을 하고 나라도 복지 정책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데 무엇으로 먹고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돈과 경제로 나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제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 나라의 신민으로 살고 무엇으로 그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슷하다는 말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제가 풀려서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우리 집안 식구들도 살고 교회도 이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잘 풀려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혹시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들판에 있는 남자만 5,000명, 장성한 남자만 되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도 받았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난리를 쳤지요. 왜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경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서 떼어내셨어요, 속히. 그래가지고 그들을 분리시킨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그 밤중에 제자들을 급히 떼어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급히 산으로 도망치듯 가서 숨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은 그날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배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배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제자들만 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그래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반갑게 말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그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써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이 무리들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너희들이 뭘 잘못 봤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실체가 아니라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병이어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경제생활을 풀려서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도 해방도 되고 권력도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하게 되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해요. 이 말은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에 몰두하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영생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얻으려고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양식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인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라고 자격을 주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비중 있게, 무게감 있게 마음에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경제, 돈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의 삶보다 영원한 양식,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백성입니다. 이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는 돈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돈으로 운영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복지사업도 하고 공공사업도 하고, 요즘에 뭐 우주에 간다고 뭐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육체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시민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로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사실 아시죠?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신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삽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식을 하지도 못하고 힘을 얻지도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IMF 때처럼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래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양식에 줄이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도록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세상 나라는 떡으로 삽니다. 떡 꼭 먹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 나라의 신민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 나라의 떡으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다. 너는 세상에 떡만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내가 말한다. 내 나라에 속한 나의 백성들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배불러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양식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썩어지고 잠시 먹고 다시 배고픈 그 양식 찾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무 애쓰지 말고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자분이 되는 그 양식을 얻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꼭 익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흐릅니다. 그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썩어질 양식으로 말고 영생의 양식을 얻어서 그것으로 일하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고 그런 너에게 이 양식을 주려고 나는 인침받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 양식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 양식이 뭐예요? 하고 물어야 되고, 그 양식이 뭔지 이해했다면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인치고 우리에게 그 양식 주러 왔으니까 우리에게 그 양식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맥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몇 절에 나오냐면 그 뒤에 쭉 보세요. 몇 절쯤 나와서요? 3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8절에서 34절 사이는 삽입된 구절이에요. 다른 논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양식을 위해서 주러 온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문맥이 이상하네? 얘기가 이상하게 흐르네? 라고 말할 때는, 생각될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그 이유를 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매끄럽게 가려면 34절로 곧바로 가야 돼요. 근데 2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의 뉘앙스를 제가 원본과 번역본들을 다 찾아내면서 쉽게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러 온 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양식, 즉 경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얘기하니까 그걸 찾지 말고 영원한 양식,
보이지 않는 그 양식, 그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 물론 그 양식 필요하지만, 저희 영원한 양식 찾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주님,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 먹고 살죠. 우리나라 지금 노마에서 망해 있습니다. 경제가 있어야 총이라도 사고 창이라도 사고 탱크라도 사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지요. 뭘로 하나님 나라 일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뉘앙스의 말에 여러분 정말 공감 가시죠? 저는 진짜 공감이 가요.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노예에 갔다가 저하고 함께 신학을 했는데 부목회자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목회 일은 못하고 사임을 한 상태에서 쉬고 있는 동기를 만났어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먹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목회 일을 하라고 세웠으니까 부목회자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척을 왜 안 해? 개척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일도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 한 성도에게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요, 목사님들은 목회실에만 계시니까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들은 목회실에만 계시고 맨날 성경책만 보고 신학책만 보니까 세상살이를 너무 모르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그래 돈이 있어야 돌아가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의법입니다. 문법상 두 가지 뜻을 그 안에 품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쓴 웃음 짓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기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교회 개척
돈이 있어야 된다는 자네 말 맞아. 그런데 교회 개척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자 동기가 저를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씩 웃어요. 썩소라고 그러죠. 그때 제 마음속에 사라가 생각이 났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을 앞두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천막 바깥에서 듣고 있던 사례가 썩소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웃냐? 사라가 말하죠.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여러분,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가 소용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그 성도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도 해야 되는 그 성도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와 인기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명예도 갖게 하시고 인기도 갖게 하시고 돈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냐면 돈보다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세요.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빌립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5,000명 먹여봐라. 빌립은 그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2,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돈이 돌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죠? 경제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돈 없이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옆에서 보던 안드레가 빌립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뛰어가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애기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주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다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들고 그 불가능의 증거를 들고 아무 효력도 없는 그 경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손에 물고기 2마리 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가 내 손에 들려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먼저 돈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보리떡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먼저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것입니다. 저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정 형편을 가지고도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매 학기마다 500만 원 이상씩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집에서 10원 한 번 갖다가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에 갖는 관심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으로 일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제발 관심 좀 가져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적이지. 내가 그것을 주고 그 경제적인 힘으로 살게 하려고 나를 쫓아라. 나에게 그거 구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나타낸 기적과 표적은 다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한성이나 우진이나 비준아, 준아나 또 우리 시은이나 한번 꼭 가보세요. 방학 때 같은데 가서 태백에 들어가서 한두 주 거기서 지내면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나오세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대천덕이라고 하는 젊은 신학생이 영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대천덕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셔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셔. 거기서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캐톨릭인데 근데 개신교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학자들하고 더 친해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힌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믿음이 불탔어요. 어디로 가서 살까? 다 버리고 해방 후에 가난하고 가난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짐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 어디로 들어가냐? 태백산. 한국이 가장 험하다는 태백산 한 줄기 속으로 혼자 들어가요.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진짜 살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고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겠다. 거기에 가면 지금 멋지게 지어진 한국식 예배당이 있어요. 숙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수십 명씩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숙소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큰 태백 농장도 있어요. 젖소도 많고요. 양들도 많고요. 굉장히 대규모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대천덕이라고는 그 젊은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돈으로 경영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믿음으로 그를 따를 때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지를 실제로 태백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보다 돈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곤 합니다. 먼저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30절에서 33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먼저 경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 33절 보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그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받게 되는 진짜 떡이 아니다. 참된 떡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그 떡이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접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경제 원리는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썩소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집에서 성경책만 보고 목회실에서 신학책만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고, 목사님도 좀 신문을 보고 성도들이 사는 실제 삶을 좀 보라고, 돈 한 푼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먹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예수 믿게 한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돈도 붙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인기도 얻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교회에 헌금도 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도 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지켜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도 하신다. 그러니 돈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 그 돈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떡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얻는 길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라.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믿음을 얻으시기를.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 우리 집안에 큰일입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선물, 믿음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